자, 오늘은 이제 이방 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방 종교가 굉장히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지금 부흥하고 있고, 불교도 지금 부흥하고 있고, 카톨릭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부흥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구 유럽도 이슬람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종교도 굉장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어요. 오늘 저 기독교가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으로 이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가 이제 개방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독교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 제3세계에서 이제 기독교가 확 부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서구 기독교가 지금 엄청나게 쇠퇴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구 세계는 이 기독교가 거의 지금 아주 급속도로 지금 쇠퇴하고 있어서 참 아주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이방 종교가 부흥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방 종교인들과 맞닥뜨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종교가 있겠죠. 근데 그들하고 우리가 그냥 막연히 어떻게 그들과 어떻게 이제 관계를 갖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저 사람이 이방 타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오늘은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왜 쇠퇴하는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쇠퇴의 원인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따 토론하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만은 기독교의 쇠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어요. 여러 있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쇠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우선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고 올바르게 세상에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가 쇠퇴한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는 원인에 대해서 진단할 때 다양한 입장이 있어요. 근데 제 입장은 보다 더 개혁주의적인 입장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입장은 뭐가 있냐? 기독교가 너무 근본주의적이다. 이게 기독교가 쇠퇴하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복음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동성애도 죄라고 하면 누가 기독교를 믿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올바른 원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거기에 또 속으면 안 돼요. 기독교가 쇠퇴하는 원인은 한 가지예요. 기독교가 현 세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뚜렷하게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항의를 할 때, 야, 왜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가리키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만 유일하다고 가르치느냐 하는 이런 반대와 비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세상의 의견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독교가 된다면 기독교는 가면 갈수록 더 쇠퇴하지 부흥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쇠퇴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원인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좀 더 세상과 친해져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웃과 함께하는 종교, 아주 좋은 말이죠. 이웃과 함께하는 종교, 굉장히 매력 있는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어떤 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굉장히 좋게 봐요. 이제 다음 이방 종교의 공격적 전략 중에 이미지와 감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보면은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 아주 완고하고 아주 강한 그런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부드러운 입장, 그 이미지와 감정적인 그 상태가 굉장히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에 딱 다가가는 아주 말랑말랑한 아주 그냥 부드럽고 케이크에 그 생크림 먹는 것처럼 그들의 종교를 그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어요. 뭐 이제 해밍 같은 사람 보십시오. 해밍 같은 사람도 굉장히 지적이잖아요. 지적이고 신사적이고 과거의 중들은 무시무시했거든. 생긴 것도 막 험악하고 뭐 산속에서 몇 년 동안 뭐 호랑이 잡아먹다 온 것 같고. 근데 해밍 그 승려를 보니까 굉장히 세련됐거든. 그냥 얼굴도 굉장히 핸섬하고 말도 굉장히 지적이에요. 그리고 말도 뭐 어떤 뭐 그 불교 경전을 막 인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지만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 감성을 울리는 말을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거예요. 불교 호감. 천주교는 뭐 오래전부터 지금 이번에 그 신임 교황이 얼마나 그 진짜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 이방 종교인이 기독 카톨릭이 아닌 다른 종교인들을 대할 때도 참 공손하고 발을 씻겨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다 뻑 가거든요. 야, 교황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참 넓은 마음, 굉장히 이웃집 아저씨처럼 웃고 농담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카톨릭이 교황을 교체하면서 이 카톨릭이 굉장히 이미지가 그냥 확 올라가 버렸어요. 굉장히 이전에 그 베네딕트는 조금 굉장히 그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거든. 굉장히 완고하고 아주 카톨릭 내에서도 보수파의 아주 1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요한 바오로 이후에 베네딕트는 굉장히 카톨릭을 외부적으로 아주 이렇게 좀 뭐랄까 배타적이고 아주 그냥 전통적인 냄새가 팍 풍기는 그런 카톨릭이었다가 이번에 바뀐 교황을 통해서 완전히 카톨릭이 어떻게 됐냐면 역시 개방적 포용성 있는 그런 카톨릭으로 확 이게 변모를 아주 완전히 그냥 분위기로 확 쇄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측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교황 교체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반면에 이제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그 목회자들을 보면은 험상궂은 그 그냥 이미지에다가 말투도 막 그냥 아주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냥 걸걸한 목소리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미지를 봐도 딱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좀 뭐가 구태의연하고 구식에다가 이 소통도 안 되고 열리지도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좀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아주 고집덩어리 아집에 또 그냥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 뭐 일만 났다 하면 다 그리스도인. 이게 지금 이게 벌써 이방 종교가 그들의 그 전파 전략을 굉장히 지금 시대에 맞게 딱 수정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또 역시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게 또 좋으냐? 역시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뭐 열린 예배 그 오래전에 나타난 현상이고, 또 우리 기독교에도 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해가지고 뭐 교회를 개방화시키고 교회 안에서 뭐 벨리 댄스도 하고 뭐 다양한 취미반도 만들고 지역 사회에서 근데 이게 지금 그 어떤 기독교 이미지 전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죄, 심판, 구원, 천국, 지옥,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기독교는 죽으나 사나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하지 않고 기독교가 만약에 다른 것을, 그런 것들은 다 희석시키고 우리가 이제는 좀 세상에서 좀 뭔가 어필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물들어 버리면 기독교는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집단으로 또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이렇게 지금 막 득세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자꾸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저 눈에 확 보여요. 눈에 확 보여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기독교가 막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막 그냥 교회가. 그러나 청년 시기로 들어오면서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구나. 기독교가 이제 무너지고 있구나. 이게 벌써 확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지금은 요즘 같은 때는 뭐 완전히 뭐 기독교가 지금 뭐 거의 침몰 거의 타이타닉이 막 거꾸로 이렇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막 내려가는 그 순간 꼭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가 이 상황을 볼 때마다. 자, 그렇다면은 이방 종교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무엇이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방 종교인들하고 종교적인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논쟁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변증적인 방식으로 그들과 논쟁을 해야 돼요. 전 그걸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구원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한 가지를 끄집어내 가지고 어때요?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그들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 종교는 마귀의 종교니까 넌 안 돼. 야, 그 종교는 거기 가지 마. 교회 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주교인이면은 아무리 뭐 이 날라리 같은 천주교인도 뭐 짓불 뭐 들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신부나 사제나 마리아나 교황, 뭐 천주교의 체제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를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성경적으로 증명해 주기. 이걸 변증 작업이라고 그래요. 변증 작업. 지금 우리 시대 이렇게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변증 작업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은 그 사람을 당장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진리와 체계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요거는 아니구나 하는 이런 걸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씨앗들이 하나하나 숨겨져야 돼요. 저는 교회가 이제는 선교와 그러니까 전도 전략을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대규모 뭐 그냥 막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뭐 전도 집회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게 거의 뭐 사실 사라지다시피 했고, 또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알파코스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좀 적응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하고 세상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도 문제가 너무 커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냥 뭐 길거리에서 뭘 나눠준다는 이 전도 방식도 이거는 사실은 참 그래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앙인들하고 변증적 전도 방식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체계가 무엇이고, 인간이 어떤 궁극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체계가 얼마나 허황되고 기초가 없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얼마나 좀 힘들고 지루한 작업이잖아요. 사실은 뭐 대화를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사람들, 왜? 지금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보고 배운, 교육받은, 또 자기들이 그동안 속해 있던 그곳에 어떤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어떤 거기 어떤 기초 토대를 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뚜렷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나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그것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득, 또 변증, 변호,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들을 대화를 통해서
진리의 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벽돌 그 테트리스인가 뭔가 벽돌 게임이 있어요. 벽돌 게임. 그 해봤는지 모르겠나? 여기는 글쎄 내 세대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는 죄다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벽돌 가게 있어요. 벽돌 가게 이렇게 옛날 아주 초기 오락실에서 했다. 80년대 했단가. 80년대 초반에 했던 거 있어요. 그 벽돌을 하나하나 깨트리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죠. 그래도 그때는 그게 엄청난 게임이었어요. 게임. 벽돌을 왕창 깨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깨는 거 하나하나.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고방식과 구조의식 속에는 이 벽돌처럼 쌓여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주관적인 것들이 쌓여 있다. 그런 거를 한 번에 그냥 왕창 두들겨 패가지고 이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하나 깨트려야 돼. 하나하나. 이제 그러려면 좀 지속적인 사실 관계도 돼야 되는데 그러나 꼭 지속적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교리를 충분히 배우고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한다면 이방 종교인들을 상대할 때 아주 얼마든지 그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 교인들 치고 제대로 자기들의 불교나 천주교 교리 아는 사람 별로 못 봐. 난 이제까지 별로 못 봤어요. 나보다도 훨씬 몰라. 훨씬.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너의 종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제시해 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일단 할 말이 없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좀 이제 대화하기가 좀 그쪽에서 좀 피할 수도 있어요. 조금. 왜? 더 많이 하니까. 자기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보잘것없다고 하는 걸 들키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진리와 체계를 그들의 진리를 그게 왜 아니냐 하는 걸 한 가지 조금씩 다루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개혁주의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들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그 복음주의나 은사주의 기독교인들은 솔직히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안 봐요. 저는 그 사람들을 타종교로 봐요. 나 솔직히 타종교인. 굉장히 기독교의 탈을 쓴 타종교인으로 저는 진짜 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그냥 무당 기독교. 신사도나 이런 애들은 뭐 완전히 걔들은 샤머니즘 기독교고. 그러니까 저는 타종교로 봐요. 그냥 아예 애초부터 타종교인을 상대한다고 얘기하지 얘들하고 어느 정도 기독교가 중첩된다고는 저는 그렇게 아예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논리는 굉장히 허약해요.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진짜 맘만 먹으면 아주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성경적 신앙과 얼마나 이탈이 됐냐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좀 변증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어때요? 무지하다는 것. 소크라테스의 그 가르치는 방식이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무지를 일깨워주면서 진리를 이제 가르치는 게 그의 방식이거든요. 길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지 말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뭔가 자기 자신이 많이 좀 몰랐구나. 이게 좀 아니었구나. 이게 부드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 종교인을 대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또 기독교 세계관적인 방식으로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내 종교의 그 진리와 체계와 교리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뭘 전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이. 근데 두 번째, 우리는 이방 종교인들을 그들을 그냥 그들을 자신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린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왜?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확고한 것을 알고 있다, 확신이 있다, 분명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을 볼 때는 신뢰감이 생겨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신뢰감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속적 또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천주교가 이렇게 이미지적인 방식으로 나오니까, 감성적인 방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를 진리 자체 그대로 드러내야지 이방, 즉 이방 종교의 방식, 세속적 방식을 흉내내거나 그것을 모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런 걸 모방을 많이 하잖아요. CCM도 세상 음악을 모방해서 기독교의 음악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커피숍 만드는 것도 뭐예요? 세상에 있는 이런 커피숍을 보면서 저런 게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우리가 뭐 전도하는 데도 좋을 것이고 교인들이 교제하는 데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스며드니까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예. 진짜 저번에 우리 집사님 그 동네 가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일반 커피숍보다 더 좋게 만들었더라고요. 더 좋게. 일반 커피숍보다 더 좋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걸 만들어 놨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도대체 커피숍 장사하는 데야, 빵집이야, 아니면 벨리 댄스 가르쳐 주는 데야,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야? 쟤들은 왜 저렇게 잡다한 걸 해? 벌써 세상 사람들 생각에도 이게 정체성이 없는 게 정체성.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요.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갉아먹는 그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분명하게 진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철저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상대해야지, 우리가 그들과 괜히 같이 어깨를 눈높이를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변의 이방 종교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방 종교의 영향력이 커져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불교와 천주교와 또 이슬람교나 이런 또 샤머니즘이나 이런 종교들이 굉장히 어때요?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어때요? 가면 갈수록 영향력이 작아질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 더욱더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동성애 허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알코올, 그러니까 술과 이런 것도 교회가 허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속적 문화 방식을 자꾸 도입하면은 교회는 그거는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역청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역청을. 물이 스며들지 말라고. 그 역청을 안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스며든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스며든단 말이에요. 역청이 없으면은.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속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세상에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의 역청을 발라야 돼. 안팎으로, 바깥에. 그래야 이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막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타 종교는 이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정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거대한 세력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핍박받고 고난받고 엄청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이 믿음을 바르게 잘 지켜서 이방 종교로 둘러싸인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명의 이 복음, 진리, 성경의 진리를 지킬까 아주 분명한 각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방 종교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고찰해 봤습니다. 아버지, 저 문 밖에만 나가면은 수많은 이방 종교인 또 이단자들이 정말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고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나누는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